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곧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믿는 건 내가 하잖아. 근데 그걸 알고 보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손에 잘 안 잡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네?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는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하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대신 죽게,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이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극기야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로 십자가를 이렇게 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의미들과 교훈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위인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성경도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예수님을 직접 본받기는 사실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만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내가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이런 바울의 일행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위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뭐냐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뭐겠어요? 구원 플러스 하늘의 상급이죠. 그죠? 하늘의 상급을, 기업이니까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 우리 예수 믿고 나서는 뭐가 필요해요? 또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 약속의 기업,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들,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본받는 삶을 또한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의 기업을 쟁취했느냐 보면은 동일한, 원어에서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부지런함,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확보한 사람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상급인 겁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약속의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해서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예수를 믿은 다음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을 얻고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꾸준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는 믿고 나서도 그들의 일생을 상 얻고자 인내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실 거 믿잖아요. 그건 기본이죠. 또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까지가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네? 이것이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주심을 바라본다면요,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사명,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가 그런 거야 이거?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애굽의 왕자로서 그 재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수모를 당했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수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은 애굽의 그 많은 물질과 출세의 그 자리들을 다 포기할 만큼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목표가요 여기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나 다 인생 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단련하던 이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믿으려고 누가 조롱하고 그러면은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예수를 믿느니 장난으로라도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놈들이 있었어. 저도. 그런 말을 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정말 그 사람 앞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수모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한 복은 상이에요. 상. 아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충성해서 얻는 그 복은요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 얻는 길은 두 가지 방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몸으로 충성하는 분야입니다. 당연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편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늘의 상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외모 보면 큰일 나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중심. 중심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음이죠, 마음. 그죠? 매일같이 이 싸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 전투는 먼저 마음에서 이겨야만 승리합니다. 여기서 싸우기를 포기하면은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에? 그렇게 되면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율곳이 감당한 바울조차도 자기 내면 속에 이 안에서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중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고 믿은 게 아니지. 그쵸? 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예? 여러분, 이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마음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 죄의 법이 한 다른 법이죠. 예? 예?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는데, 이거는요, 능동동사예요. 예? 분사형이에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주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또 질성에서 오는 뭐예요? 그 질성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요, 자꾸 포로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로잡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포로로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예? 지속적으로 우리를 포로화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즐거움, 그죠? 예? 죄가 요구하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계속 몰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바울조차도 이게 완전히 안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완전히 정복하셨습니까? 거룩한 척 앉아있고, 거룩한 척은 내가 설교를 해도요, 다 이 싸움이 있다는 거야. 에? 부처적으로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다 더러우니까. 에? 바울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우리의 몸은요, 죄성이 있어갖고 이 사망의 몸이에요, 사실.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그런 것 좀 없애주시지. 여전히 죄성을 남겨두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이 욕망을 지속적으로 죄의 욕구가 사로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게 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욕구를 이기고 돌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쉬워서 하는 것보다 방해 요소가, 그 질성이라는 방해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죄악의 기회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여 우리가 이러한 개인적인 성숙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산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주 안에서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자 했던 믿음의 모범이 되는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과 투쟁을 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죠?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조인지 그에 대한 연구 목록, 제목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에 연구한 제목만 다 모아놔도 책 한 권이 넘는데요.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한 전문적인 박사 학위 논문,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연구한 논문만, 박사 학위 논문만 5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저의 경건의 생활 속에 이 책이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그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의 도전을 받고자. 당분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영적 거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거인이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판별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게 뭐였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보다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죠? 예?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사는지도 관심도 없고 성격이 어떤 것도 관심이 없고,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보다 탁월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탁월한 사람은 또한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 살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만 추구하면은요, 영적으로는 머리가 비어있는 불건전한,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도 가슴이 비어있어 메마른 지성주의자가 됩니다. 영적 거인은 머리와 가슴, 지성과 감성, 성경 지식과 영적 체험의 모든 면에서 일반 신자보다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신학 지식과 체험, 양면 모두에 있어서 동시에 탁월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과 하나님은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거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놓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마에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머리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러한 우리 영적 성숙은 오늘날 우리가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적 성숙함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지켜 나가려고 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해진 사람이 바로 영적 거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또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활 속에, 내 하루의 생활 속에 말씀 보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기도하는 시간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거룩해질 길이 없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보충 보완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회사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 거인이 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배우는 이 두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됩니다. 영적 성장은 에드워즈의 확고한 인생 목표였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상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에드워즈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1723년 1월 14일 에드워즈는 채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에 자기 인생의 좌우명 같은 결심문을 만들었습니다.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울처럼 어떻게 될 수 있어? 세상에서 최고 1등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해. 아예 도전도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에드워즈는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힘껏 노력한다면 불가능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최소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전이 없으면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1등을 위해서 도전하면은요, 2등, 3등, 4등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목표가 10등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은 에드워즈 전생일을 통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 여러분,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결심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적다 못해서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영적 거인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님 보시기에 에드워즈보다도 더 거룩하게 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게 산 사람으로 지시하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55년의 짧지만 굵은 삶을 살았습니다.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했고 17세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천재라고 불러요. 천재. 13살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때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17세에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천재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까? 그런데 이 천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일생을 노력한 천재입니다. 21세에서 23세 예일대학에서 강사, 오늘날로 하면 교수라고 가로하고 써있더라고요. 예일대학교 교수가요, 20살 때, 21살 때 됐다니까? 도대체 어떤 머리를 가진 사람이야? 예? 이렇게 교수하다가요, 24세에 노햄스턴 교회 부목사로 갔고, 26세에 외할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대를 잇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23년 동안 24세에서 47세까지 노샘프턴 교회,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7살에 그 교회에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사임하게 되는데, 이유는 그때 세례를 받는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거 주장했다고 해서 교인들이 사실상 쫓아낸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걸 보면은요, 그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목사에게 교육을 받은 그 성도들은요,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후에 8년 동안, 그 생애의 마지막 8년 동안을 인디안 선교사로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1758년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초빙 1월에 부임했는데, 안타깝게도 3월 달에 천연두 접종을 했는데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략 그의 일생입니다. 그의 위대한 부분들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요, 위대한 인물들이 알아봅니다. 에드워즈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18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러, 조지 휘필드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동시대의 에드워즈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보세요 한번. 저 착하고 지혜로우며 위대한 사람이라고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참 지혜로우면서도 착하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기했어요. 조지 휘필드는 에드워즈는 견고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며 뉴 잉글랜드 전역에서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고교라고 귀한 사람이었다. 아사엘 그린이라는 사람은 에드워즈는 사도시대 이후로 세상이 알았던 가장 거룩하고 겸손하며 하늘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 이후 시대, 교회가 세워진 이후 시대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는 에드워드에 관한 어떤 그 기록들,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알프스 산맥에 비유하고, 알프스 산맥.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옮겨간 겁니다. 대륙을 건너간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핍박한다고 살던 저 터전에서 다 떠나갖고 외국으로 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을 알프스 산맥,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에 비유했어요.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한다면, 예? 히말라야 가장 높은 산맥이죠. 예? 그렇게 높은 산이라는 것이죠. 루터나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 신앙의 성각자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종말 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히 시간 관리를 했어요. 그게 여러 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시간 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의 시간은 무르익어 가지만 종말 의식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일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의식하면서 사는 게 종말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과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운 바 지상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첫째 부활을 완성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민족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종말에 있을 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종말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입니다. 더욱 모이기가 힘들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더욱 모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뭐 하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자꾸 그냥 불고 다니지 마. 불평불만 하지 마. 뜨겁게 좀 사랑하세요. 덮어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베푼 사랑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악한 시대일수록요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이 삶과 비교해 보면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계속 지속되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눈 깜빡하는 시간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영원은 끝없이 지속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는요 삶의 유한성과 일시성을 깨닫고 이 세상 모든 삶을 영원한 삶의 준비로서 영원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 선을 행한 거 있죠? 근데 악을 행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선을 행한 것은 뭐 받아요? 상 받고, 악을 행한 것은 벌을 받아요. 상이 깎이겠지. 상보다 벌이 맞은 사람은 어디 깎아? 배웠잖아요. 바깥으로 데 가게해서 천년 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신보자 심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라.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가니라. 여러분, 종말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있는 것들을요 있는 대로 다 누리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로 올바른 지혜로운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서.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무슨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정말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생활이 굉장히 살기 힘든 분들은 사모하더라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있을 만큼 있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때로는 이 가난이요,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 아직 모르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예수님같이 된대 우리가. 놀랍죠? 예수님같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도 못 잊게 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참 착하고 성결해야 되는 이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요,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내게 임하게 되느냐에 이게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깨끗하고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끗하게 한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에드워즈의 주된 관심사가 그래서 종말의식이었습니다. 네?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지금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런 수많은 결심문들을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것을 부단히 노력하면서 추구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결심문도 안 적어놓잖아. 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결심문을 적어놔요. 에? 그래서 간혹 그런 결심문을 다시 살펴서 읽으면서 말이죠, 나도 거룩해져야 됐구나, 나도 깨끗해져야겠구나,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죽을 때 돼서는 후회해봤자 뭐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죽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이 답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노인들이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많이 듣죠? 그러므로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자. 그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했는데요, 그는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시간을 전략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짧은 인생에 있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우선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개념으로 에드워즈는 시간 사용의 분배 원칙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긴급한 건가, 그것에 대한 기준이죠. 기준. 에드워즈는 그 기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내세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그 일의 필요성과 유용성과 중요성에 따라 배당되어져야 된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긴급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시간 관련 여러 가지 방식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아주 일찍 일어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날 것을 권고하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관적인 거지만 그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만일 집중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2배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지금 동일한 시간에 다른 때보다 7배나 많이 할 수 있다. 이것은 내 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 부지런함 때문이다. 열정이 있으면요, 그 일을 더 능률 있게 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로 유익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는 자신을 부인하고 부지런히 공부에 몰두함으로써 생각의 사슬을 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잡생각이 나서 내 기분이 침체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게 된다. 그렇죠? 에드워즈도 질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가끔은 음란한 생각도 나고, 또 그 질성 속에서 게으르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요. 탐욕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바로 전환해서 자기 원칙을 정해놓은 거죠. 공부를 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거죠. 애들은 조금의 짜투리 시간도 낭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속기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하자.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고서 저도 생활의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요, 피곤하지 일단 않아야 돼요. 피곤하면은요, 집중할 수가 없어. 설교 준비에는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자동으로 이렇게 동원되고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에? 그런데 피곤하면 그게 잘 안 돼.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주보 만드는 일. 이거는요, 피곤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예? 그래서 그런 일들에 몰두하면 가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일하는 종에도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또 새롭게 샘솟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한번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간 낭비를 막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행 중에 보내는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행 중에도요. 예? 어떻게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에드워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까지 절제하면서 소식을 했습니다. 예? 음식을 적게 먹고 체중을 조절하며 가능한 한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게 되면 틀림없이 생각을 더 또렷하게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 음식 먹는 것보다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도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이렇게 소식을 하게 되면 또 소화시키기 쉬운 음식을 먹으면 첫째, 내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둘째, 식사 후에 소화시키는 시간이 덜 들 것이다. 셋째, 건강에 지장 없이 더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면 시간이 덜 들 것이다. 다섯째, 두통으로 고생할 필요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소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다 근거를 정해놓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음식을 통하여서 시간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까지도 모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주, 매달, 매해마다 정기적인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처음부터 좀 무리한 계획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계획을 바르게 세웠더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 능력이 있더라도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삶의 마지막 지혜는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평가하면서 개선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것을 이행했는가?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는가? 만일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계속적인 진보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평가와 점검과 반성 없이 더 나은 내일의 발전이 없습니다.
에드워즈는 일기만이 아니라 그의 결심문에는 자기를 반성하고 점검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두드러지게 많이 나옵니다.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에 대해 자문해 보자. 또한 매주 말, 매월 말, 매년 말에도 그렇게 하자. 뭐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결심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런 결심문들을 써놓고 늘 읽으면서 도전하는 거죠. 몸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이 결심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또 다잡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드워즈는 이런 시간 관리의 철저함을 통해서 신앙 성숙이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거룩한 삶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에게서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데는 참 시간이 필요하고 신앙 성숙에는 이런 시간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도전받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는 것은요, 정말로 신앙의 영적 거인들만 하는 일입니다. 예? 모세는 시간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 날 계수함이 뭐예요? 우리 날 계수함. 나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 나를 기억한 채로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 다 하고 그 지혜 그대로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20살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늘 미소가 지어지죠?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날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나는 10년 후, 20년 후가 된 내가 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가능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대 에드워드 벤필드 교수는 무려 50년 동안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례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요, 행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자기가 말한 기준은 뭐였냐면 시간 전망이더라고요. 시간 전망. 행복의 최하층을 사는 사람들은 몇 분에서 몇 시간의 미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층은 몇 년이나 몇십 년,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한다는 게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요, 고작 술에 취하는 바로 그 순간만 전망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 전망이 길어야 2시간이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술에 취해서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다시 술에 무너진 자신을 탓하며 후회하는 일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 나름의 시간을 전망하는 기술을 가집니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수록요, 시간 전망, 시간은 바라보는 길이가 더 길다는 것입니다. 멀리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의 내 모습, 20년 후의 내 모습, 다음 세대까지 봅니다. 겨우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지를 수십 년 후 먼 미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보다 더 먼 미래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불행한 사람들은 일상을 살거나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좋아지고 편한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저 오늘 즐거우면 된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리라. 예? 이토록 짧은 전망만 하는 사람들은 일생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아예 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은 생이 얼만큼 남았다 이것을요 계산해보지 않으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나이에 맞게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살아갈 나를 계수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10년, 30년 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의 내세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죽은 다음의 세계까지 바라보니까 얼마나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까? 노후 대비들 많이 하시는데 내세 대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죽어. 참 용감들도 해. 난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지옥 가지 천국 가지 내가 없어지는 건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죽으려고 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세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내세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내세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삶이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나이가 몇이고 내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 계산해보면서 그 남은 시간을 영원한 그 나라에서 빛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이 시간 날짜를 다 알아. 내 인생 얼마 남았다 알듯이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날짜를 압니다. 예? 그럼 시험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죠? 열정이 안 솟아. 그러나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수 학생은 어떻게 돼요? 시험 날짜가 많이 남았어도 어떻게 돼요? 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충분히 시험에 대해서 대비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죠. 에? 우리 인생은 이게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더 심각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내세가 가까이 와서 이제 그때 정신을 다지고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그날을 대비하려고 그러면 몸이 안 따라주네. 여러분, 가장 젊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가장 젊었을 때는 뭐예요?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입니다. 지금. 예? 여러분, 사도들은요,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하면서 종말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절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 오늘 제시한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키고자 자기를 부인하는 거룩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결심문을 적어보고 점검하면서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진정 세월을 아껴 그날을 대비하는 2022년이 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델이요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을 닮고자 부단히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힘쓴 믿음의 사람 에드워즈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삶의 경성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주님 닮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열심히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넘치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